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1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일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 1절로 34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로보암 왕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내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함께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의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두 번씩 조금 더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뭐 환경과 뭐 이런 것들 전혀 언급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이름도 모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렇게 명령에 의해서 유다에서 베델까지 오게 되었고, 그 명령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서 순종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했던 사람. 성경에 이 큰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불순종하여서 그렇게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뭐 일반적으로 사자는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또 그 옆에 있었던 나귀도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는 사람보다는 짐승을 해야 하는 것이 사자일진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 이끄심,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어쩌면 이러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그저 선포했어요.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너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에게 맹세했던 언약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질 거야라고 말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패망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인데, 이러한 모습들 예언이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열왕기 하에서 그 저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가 열왕기 상 이제 중반을 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열왕기 하까지 나아가는 그 기간은 역사적으로는 한 300년 정도 지난 것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말씀 그저 믿고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죠. 1000년이 어제와 같고 하루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믿고 또한 따르는 것, 이것들을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저주를 들은 여로보암의 손 펴서 잡으라 했더니 펴서 잡았어요. 근데 그 편손이 바로 말라버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했더니 기도대로 또 응답됐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을 펼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과 그리고 또 먹는 것, 이런 것들의 유혹에 이거 안타깝게도 먹고 마시게 돼. 14절 말씀 이후에 그 이야기 나오는 건데요.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요. 떡과 물을 먹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요 정도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 그리고 또 타협한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심겨져야 하죠. 그리고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오늘 말씀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손에서 그렇게 나는 지금까지 잘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충성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서 끝도 좋은,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그 과정도 좋은 우리 모두가 되어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 가운데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지요.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며 또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 아버지는 주님과 꼭 붙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불평, 투정,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으니 승리하고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소망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믿음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그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